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1월 7일이죠. 그러니까 새해 첫 주일 2부 예배를 드린 것이 거짓말 정말 하나 안 못해서 엊그제 같은데, 얼마 전 같은데, 그런데 오늘이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 2부 예배입니다. 실감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입니다. 오늘로서 2018년 주일 예배는 대단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조금은 아쉽고 또 후회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분명 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먼저는 매주일 2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시간마다 은혜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예배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하며 그리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우리가 드린 이 52번의 모든 예배를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헛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52번의 모든 예배, 오늘까지 그 모든 예배가 단 한 번도 결코 헛수고가 아니고 또 실패도 아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실패 생각할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 1년 동안 드린 51번의 모든 예배를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또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셨고 오늘 마지막 52번째 이 예배 역시 주님은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52번의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친히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요. 제가 지난 주일은 성탄절 주간이라 설교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만 그 이전 2주 동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들 하시는지요? 그리고 오늘 역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긴급한 것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정말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즉 죄에 묶여 죄를 지으며 죄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었던 철저한 죄인의 인생, 저주와 심판의 인생에서 이제는 이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와 복으로 사는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인지 아니면 아닌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요즘에 TV를 틀게 되면 거의 모든 채널에서 보여지는 방송 내용은 온통 먹는 얘기, 마시는 이야기, 그것밖에 아니라고 해도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어디를 가면 무슨 맛집이 있고, 또 이 집의 음식의 특징은 무엇이고, 또 이 음식을 먹고 마시면 몸에 어디가 좋고, 심지어 국내 식당을 소개하는 그 틀을 넘어서서 이제는 해외에 있는 맛집까지 앞다투어 소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왜 모든 방송국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렇게까지 먹는 이야기, 마시는 이야기, 먹고 마시는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가? 다름 아닌 무엇을 얼마나 맛있게 먹느냐,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성경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으니, 그렇다면 온통 먹는 이야기로, 온통 무엇을 먹을까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슨 나라일까? 100% 마귀의 나라이고 100% 사단의 나라, 악하고 이 더러운 영들이 생각과 마음을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여 장악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나라라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4장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모든 인류를 떡으로, 즉 먹는 즐거움으로 사로잡은 이 마귀는, 먹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이라고 이 세상을 철저하게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능력으로 이 보이는 돌들을 가지고 명령해서 떡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딴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 거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떡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이 돌들을 먹여서 떡을 만들어 먹이면 아마 예수님 당신을 진짜 메시아로 받들어 모실 겁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혹시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어야 더 맛있게 먹고, 뭘 먹어야 더 건강하고, 이처럼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어떤 게 좋은 것인지, 혹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최대 관심사는 아니신지요?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일주일 동안 삶에서 지치고 힘들어,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 이 잘 먹는 일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보상을 받아야, 그래야 또 다음 일주일을 버텨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의 삶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삶은 마귀의 나라고
사단의 나라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제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습니까?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을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편할까, 이 몸에 필요한 것들로, 이 육을 채우는 것들로, 이 육의 만족을 주는 것들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의하고 그리고 살피시고 정확하게 분별해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늘 그 마음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내 육의 삶에 대해서 충족을 주는 이 문제로 충실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신들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그 인생을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대변되어져 있는 이 육의 삶, 육의 즐거움으로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님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인생을 살다가 때로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없고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희락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2018년 마지막 52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에 반드시 답변을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올해는, 오늘 이 52번째 주일 이 예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 내년 첫 주일이 여기 앉아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며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주님이 이제 그만 살고 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끝날이 언제가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여기 있는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가, 그리고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8절 말씀에서 주님이 비유로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좋은 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좋은 땅으로,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의 인생 삶을 완벽하게 이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비유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결실이지요. 그것도 무엇을 심든지, 어떤 말씀을 심든지, 어떤 것을 주님께서 주시든지 간에 심기만 하면 무조건 하고 100배의 소출을 거두어들이는 땅, 바로 좋은 땅, 즉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길가, 또 6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위 위, 그리고 7절의 가시떨기 속, 이 모든 땅들은 한결같이 좋은 땅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려대도, 매일같이 씨를 뿌리고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말씀의 씨를 뿌려대도 단 한 톨도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는 저주받은 땅이고 심판의 땅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땅,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고 묶여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적인 개념, 즉 심판의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지 그 의도를 아시는지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좋은 땅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좋은 땅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평촌일의 교회 성도들, 너희들 모두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길가 땅, 바위 땅, 가시떨기 땅, 비록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인생을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이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너희들의 삶이 아니다. 거짓이고 가짜이고 거짓말이고 속임수이다. 무려 100배의 결실을 날마다 시마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맺어주시는 땅, 좋은 땅, 바로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땅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알리고 싶으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즉 마귀가 오고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구원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철두철미하게 속고 살아왔습니다. 원래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기 살기로 고생해야, 그래야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지 무슨 100배 열매를 거두어. 그런 인생은 애시당초 이 땅에는 없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속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원래 공수래 공수거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허망하게 죽는 거, 그게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이야. 거짓입니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아주 철저하게 종노릇하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이러한 것처럼, 이러한 인생인 것처럼 속고, 그리고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어둠과 절망과 사망 가운데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몸에 좋은 거 먹으면, 아름다운 휴양지를 찾아가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인생을 마치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으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마치 그런 인생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알아왔지요. 그게 잘 사는 인생으로 우리는 철저히 속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산 인생의 마지막은요, 멸망이고 저주이고 심판이고 허무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의 인생은 단 한 톨의 열매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어있던 이 모든 죄의 멍에를 우리 주님께서는 벗겨주셨지요.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주님이 친히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로 이 예수를 정말로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예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도, 어떤 저주받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정말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으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인생, 좋은 땅의 인생이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바로 100배의 결실을 그 인생의 땅에 맺는 좋은 땅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애가 타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주님이 얼마나 애가 타셨으면 주님은 그만 이 말씀을 마치시고 큰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오늘도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흘려버리지 말고 경청해서 잘 들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발 지금처럼 내 인생은 길가야,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길가 땅이 내 인생의 전부야, 바위 땅이 내 삶이고 가시떨기 땅, 나는 여기에 코를 박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망하는 인생, 이게 정해진 내 인생이야, 이렇게 열매 없는 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외침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치다라는 단어에 NIV 영어 성경은 call out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call out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그냥 외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 아주 급박한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 이게 call out이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바로 지금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은요, 마치 대학병원 응급실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대의사가 되시는 그 주님의 처방대로 수술을 받고 그리고 말씀의 처치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의지에 닻을 내리지 않고 내 고집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외면하신 채 올해 마지막으로 주시는 52번째 내 인생에 뿌려주시는 길가이고 바위이고 가시떨기 같은 내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이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떠나버리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여전히 심판이고 저주이고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보면 누가복음 마지막 절 8절 15절 말씀입니다. 8장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인가? 15절의 해답이 그대로 나와 있지요. 저와 함께 자,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무엇이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첫째는 잘 듣는 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 오늘은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귀를 열고 경청하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제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에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냥 졸다가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든지, 아니면 지금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든지, 그래서 약을 먹어서, 요즘 약이 독하잖아요. 그래서 졸리는 거야. 1년에 정말 어쩌다 한두 번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럼 매주마다 조시는 분, 예배 때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졸리시는 분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닫혀 있는 분입니다. 그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지에 대해서 들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졸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의 시작이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 즉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기 위해 여러분 애를 쓰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삶, 즉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날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내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매 순간마다 이 말씀과 정반대로 펼쳐지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그 상황이 말씀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순간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말씀으로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아니, 기도는 정말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왜 당신의 삶은 그렇게 나아지질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가 구원자이기는 맞는 거야?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내가 정말 믿은 믿음이 맞는 것인가? 내가 믿는 이 예수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정답일까? 주님의 구원은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고 확신이 없을 때에도,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내하며 머무르면서 마음의 닻을 내리는 자,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견딜 때에, 즉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100배의 결실들을 맺어주시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나라, 즉 좋은 땅의 키는 여러분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52번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시고, 셋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마음을 들임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이제 이 마음으로 살 것을 들임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난 51주 매주일마다 우리들의 마음에 이 말씀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길가 땅 같은 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바위의 땅 같은 우리 마음,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52주 동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심지어 오늘 이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에도 우리의 삶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나왔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지금 서 있다라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 주님은 이 생명의 말씀의 씨를 전혀 거부감 없이, 전혀 그 마음에 주저하는 마음도 없이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의 씨,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전히 가시떨기 속 같습니까? 길가 같고 바위 속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이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은 이 네 가지 땅 중에 누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자가 여러분들에게 판단하고 비난을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아닌 것만 같아도, 내가 믿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 하나만으로 주님은 나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좋은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길가가 아니고요, 바위 땅도 아니고 가시덤불 땅 아닙니다.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정말 제 마음이 그렇습니까? 정말 제 마음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으려고 머무를 때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머물기를 시작할 때에, 주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도우심을 받아 지키며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마음을 드리기를 시작할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드리기를 시작할 때에 주님은 나의 이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정말 주님, 내 인생에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오늘 결심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상황 가운데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축원을 드립니다.